2019년 12월 6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을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지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가르치고 또 노래하는 시죠. 그래서 언뜻 이 시편 49편의 표현들이나 어떤 문체나 형식들은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신분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없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로운 말들, 명철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자신의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죄악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삶입니다. 아니, 어쩌면 죄악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죄악을 따라다니며 죄악이 또한 따라다니며 환난으로 에워싸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비관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 있기에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이런 환란에 쌓인 날들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즐거움들을 찾아내며 그 날들을 버텨가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환란에 에워싸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이러야 할진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돈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생활하고 있는 인간에게야 그 사회가 정한 그 금전이 그 경제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유지시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돈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아무리 많이 바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하는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값입니다. 그 누구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편 49편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부유함은 구원을 못한다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는 쓸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으로 많은 것을 사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돈을 지혜롭게 벌고 가치 있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것은 지혜의 영역이겠지만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면 돈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살면서 그 돈을 쓰면서 나름대로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떠합니까? 10절이 말하듯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지혜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도 함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사람이 가진 돈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어떤 단체의 기부가 되든지 자녀에게 상속이 되든지 누군가가 가져가든지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처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이 오래 살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오래 살 것처럼, 모든 재앙과 질병과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사고를 피해서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돈 많은 내일,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큰 부를 누리는 내일을 꿈꾸며 끊임없이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짐승과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돈의 힘을 열심히 의지하고 돈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며 자기가 모은 돈은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지는 것, 자신이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땅들도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런 종말을 겪는다는 거죠. 부유한 자들의 메시지죠. 지금도 세상에는 서점에 가보면 출판되는 수많은 책들이 이런 부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투자하며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인지,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은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은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죠. 부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잠시입니다. 부를 자랑으로 삼는 자,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사망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모르지만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그들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누가 지혜자입니까?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발견하고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와 돈을 다 투자하는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중에 돈 잘 버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실컷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나 그런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러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성공은 돈과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정작 우리가 붙잡고 정작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작 의존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주님을 제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엉뚱한 자리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제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제자리입니다. 우리의 의지 대상으로 계시는 것이 주님의 제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영접하고 서울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여기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부러워하는 것이죠. 사람이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그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아무리 많이 벌어놨다는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물론 미신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전통 속에서는 사자를 위해서 장례식 때 돈을 같이 매장하거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매장하는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땅에서 현생에서의 부가 내세에서의 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심이자 탐심이지 실제로는 가져갈 수가 없죠.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조상에게 돌아가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리에 모시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예수님, 베드로의 상처와 실패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소리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길을 가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없이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사 주의 은혜 가운데로, 주의 임재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며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거기에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주님을 제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의존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높이며 세상에 어리석인 자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그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